1절부터 21절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제 빌립보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레아,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고린도 옆에 있는 아테네 또는 아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했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는요, 빌립보서가 있고 데살로니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를 읽어가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 그 책이 아주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빌립보인데요. 여기가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거치는 과정에 있는 곳이 뭐냐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였습니다. 주로 길이요,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오늘 처음에 다루어야 될 부분이 빌립보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베레아에서 쭉 내려서 아덴으로 내려가서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로 넘어가는 2차 선교여행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전도는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그 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 전도에 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했다. 그 점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터키 영토에 속한 곳인데요.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영향력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요, 읍장이 다스리는 행정 체계를 가진 자유 도시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관례는 평소의 습관을 말하는데요.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원리는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바울은요, 이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원칙이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들이 믿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언이 응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원칙,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원칙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었고 득스러운 그러한 선교 방법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신실한 성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규례, 원칙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에 대한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고 말씀 볼 때 말씀 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규례가 있어야만 됩니다. 공식 예배와 전도 및 선교 활동에 대한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예배는 모교회, 본교회에서 반드시 드리리라, 그런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큰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까운 중국에 잠깐 출장을 가도 항상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아니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정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런 원칙을 지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아주 유명하게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강원도에 있어도 그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자기 교회 새벽 기도를 함께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내 자신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세워놓는 규례가 있어야 한다. 그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도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봉사하고 섬기러 나갈 때는 담임 목사에게 제가 어디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바쁩니다, 목사님들이 바쁩니다, 배려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또 그런 것들을 자꾸 숨기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믿음에 시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을 도운다든지, 또한 시골 교회를 도운다든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조용히 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자꾸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 그분들도 나를 의식하게 되고, 그분들도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액수가 좀 많을 때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 원칙, 규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조용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강론했습니다.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 말씀을 quote, 인용하고 그 말씀을 explain,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용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내고 이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언제나 바울의 선교 강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13장 14장이 1차 선교 여행 아닙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번 금요일 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아덴에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설교에는요 항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주제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의 근본 진리였습니다.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결실은 4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말씀으로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변질된 복음을 전합니다. 교세와 교권의 확장만을 꾀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자기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 원리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울파다, 내가 아볼로파다, 내가 그리스도파다,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적지 않는 헬라인과 경건한 기부인들,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유대인과 일반적인 헬라인의 반응은 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의 전도를 복음 전파를 저지하였으며 성을 소란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 유대 사람들이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 같으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요, 사탄은, 마귀는 항상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사탄이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시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제자행육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성령 충만 다음에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시험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매우 싫기 때문에, 우리들이 은혜 받는 것이 매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다음에 시험이고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순종을 가리킵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음을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의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오히려 비판적인 태도, 비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굳어진 심령을 가진 자가 없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굳어진 마음이 굳다라는 헬라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는요, 거칠다, 반항적이다, 뻣뻣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 각자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속에 꼭 사춘기의 청소년처럼,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은, 청소년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칠고 반항하고 그리고 저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굳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뻣뻣한 마음은 굳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1, 2 환경센터에 로타리를 다 쳐가지고 이제 흙들을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이제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폭도들은요, 바울을 찾기 위해 야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 집에 묵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을 끌어내어서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무리인 바울 일행을 숨겨 주었다는 제목으로 야손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이미 도피하고 없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야손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다시는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은 물론 바울을 그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야손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3주 동안 성경을 강해하면서 복음을 잘 전해서 적지 않은 헬라인과 일부의 기부인들을 얻으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악한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방해하고 잡아서 거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밤중에 보내었다. 아마도 야손의 집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던 그 전날 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을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신사적이다란 말, 젠틀했다라는 이 말이 더 원어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사적이라는 헬라어 유게네스라는 단어는 가문이 좋은, 고상한, 마음이 열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고상하고 참 좋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품이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에도 잘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인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 이 신사적이라는 이 표현을 오픈 마인드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 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였는데, 하루 이틀 말씀을 접할 때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들은 다시 확인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얼마 전이죠. 베레아. 이 베레아라는 지명이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베레아 쓰니까 그것이 바로 많이 오염되어서 베레아 말하면 별로 안 좋은 그 단어로 받아들이는데, 베레아 사람들 하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있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대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접할 때 진실로 좋은 성품, 고상한 성품,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드디어 아테네에서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육로로 가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방해를 하였고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왔습니다. 육로로 가면 틀림없이 붙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해상로를 통해서 아덴까지 이르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실라와 디모데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봐야 됩니다. 16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이 2차 선교행을 시작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행을 출발했는데 디모데가 함께 2차 선교여행부터 함께 선교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림입니다. 아덴은요, 당시 로마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아덴은 로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철학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 사도는요, 그 지역의 핵심적인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덴 오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바울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는, 분노한다는 의미는 바울을 노엽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거짓 우상들이 가득한 것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고 의분을 품게 되었으며 노여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헛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철학자들도 바울이 말을 참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바울을 초청해서 그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기를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덴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와 아덴 선교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열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반대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이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던 아주 거짓의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열정이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고,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힘입고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키고 깡패를 동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유대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리 가운데 서야 할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